네, 우리 함께 기뻐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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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존귀오 존귀하신 주,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다시 한번 존귀오 존귀하신 주.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캄캄한 길을 걸어갈 때 저 멀리 비춰오는 단 하나의 소망이 있네. 다시 한번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캄캄한 길을 걸어갈 때 저 멀리 비춰오는 단 하나의 소망이 있네. 오직 십자가 십자가 그 능력에 살고 아멘. 오직 예수 그 사랑의 산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캄캄한 길을 걸어갈 때 저 멀리 비춰오는 단 하나의 소망이 있네. 무엇입니까? 오직 십자가 그 능력에 살고 아멘. 오직 예수 그 사랑의 산에 오직 십자가 그 능력에 살고 아멘. 오직 예수 그 사랑의 산에 오직 예수 그 사랑의 산에 존귀한 그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갑니다.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다시 한번 주님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정결케 하옵소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내 영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내 영이 오직 예수만 알게 하소서. 주님, 오직 십자가가 내 소망인 것을 알게 하소서. 주님, 나를 정결케 하소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제1 남성교회 주여, 이 연신 예배 가운데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시고, 모든 죄악 가운데에 더럽혀진 것들을 예수의 보혈로 사하여 주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의 보혈로 아버지 우리 각 심령들을 덮어주시옵시고, 아버지 연신 예배 가운데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오직 예수로, 오직 십자가로,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시간이 되었으므로 제1남성교회 현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여호와여, 왕의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간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 오전 대예배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 뜨거운 말씀으로 우리를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다잡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제 오후 시간 찬양 예배 중 제1남성교회 현신 예배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올 2025년도에도 우리 일남선교회가 맡은 사명 잘 감당하는 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잔교회 최고의 윗마디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참으로 아랫 성교회에게 모범이 되는 그러한 일남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올해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 돼서 우리 고장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모든 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곳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도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려고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 없으신 애아들의 피로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시려고 값진 대속의 선물로 아무 공도 없는 자들에게 대가 없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어찌 우리가 입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허영과 교만, 제약된 이기심을 십자가에 쏟으신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게 하시고, 우리에게 막힌 십자가를 기쁘게 짊어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금 이 자리는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기 위해 머리 숙인 제1, 3교회를 기억하시옵고, 부족한 저희 기도가 주님께 온전히 전달되어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선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일 앞에 몸이 되는 일선교회가 되어서 항상 깨워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 우리 주님만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전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초소로 쓰여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고자 사명을 받아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 항상 기억하시고, 그의 품은 뜻과 기도가 온전히 우리에게 전달되어 모든 성도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목사님께 한 해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항상 헌신하시고 기도하시는 신목사님께도 똑같은 은혜를 주시옵고, 기도하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전해져서 항상 존경받는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 어려운 시기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항상
주님이 항상 함께 하셔도 어떠한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옵시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본문 말씀은 시편 40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를 부르심을 들으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이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니다. 여호와,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일남성교회 특송이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에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게 하셔서 주여 성령으로 감화시켜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잠깐 내 시간을 드리는 것, 잠깐 내 물질을 드리는 것 아니라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을 위해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헌신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다시금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지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물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희명이가 제 목양실에 창문이 이렇게 크게 있거든요. 그 앞에 보면 작년에 쓰던 퇴비가 한 두세 봉지 남아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네 밭에 이제 퇴비를 이제 풀면서 그 퇴비 한 포대를 쓱 들어다 우리 내 목양실 앞에 거기다 이렇게 놓고 가는 거야. 근데 어제 또 엄마가 시켰는지 구루마로 해가지고 어딜 가더라고, 퇴비를 싣고. 근데 보니까 하나를 또 갖다 놨어. 두 봉투나 갖다 줬어. 그 희명이가 내게 줄 수 있는 전부. 예? 그 아무것도 모르는 심령 같은 그 심령도 자기 사랑해주고 자기 아껴주는 걸 아는데,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우리는 참 모르는 것 같아요. 예. 늘 깨어 있으시고, 오늘 특별히 일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일남선교회, 일여선교회, 이여선교회, 물론 3사도 그렇지만 이 교회를 지금까지 이렇게 갖고 오고 만들어 왔던 그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선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여전히 교회 관리하고 교회 만들어 가는 일에는 일남선교회가 아니면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때마다 계절마다 해야 될 일들을 찾아서 해주고 계세요. 감사하기도 하지만 잘 표현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감사를 받기보단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믿음이 되어지셨으면 좋겠고, 주인 의식을 가져서 잘 감당해 주시는 것 너무 감사하고, 그러나 이거 다 주님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허락하신 이유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 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 가꾸고 잘 보존해서 잘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려고 이거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이 있는 이유는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 내시려는 아버지의 뜻을, 그 마음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교회가 이 공간이, 이 집 땅이 이게 우리의 어떤 그 힘이 되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의 힘이 되셔야 됩니다. 제가 늘 요즘 새벽마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한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이거 다 팔아도 괜찮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제가 만약에 이걸 다 팔아서 한 영혼 살리겠다고 그러면 허락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두 분. 다 드셔야지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새벽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어떤 교회가 막 되게 큰 돈, 막 100억인가, 하여튼 그러니까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몇백억을 들여서 막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위로하고 위로금도 주고 선물도 주고 노트북 이런 거 추첨해서 주고, 그래서 다 모아서 큰 교회에서 이렇게 세미나도 하고 한다고.
그래서 뭐 그게 나쁜 일은 아니지만 만약에 그 주변에 있는 그 교회 주변에 있는 아니면 더 뭐 다른 교회 주변에 있는 그냥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돈을 풀었어. 그래서 개척교회에 10억을 줬어. 근데 이거는 꼭 영혼을 살리는 일 위해서 써야 됩니다. 그랬어. 그럼 그 개척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10명을 잡아서 1억씩 줄 테니까 교회를 2년만 다녀라. 그럼 안 다닐까요? 그래서 대신 계약서 써야지. 52주 104일을 다니는 거죠. 1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다니면 1억을 주겠다. 그럼 가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104일밖에 안 되는데 저는 그런 데 써야 된다고 그렇게 써야 된다고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게 좀 한심한 얘기 같지만 정말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며 어떤 마음을 먹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느냐, 그거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시인데 이제 뭐 정확하게 어느 시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는 잘 알 수 없으나 이제 다윗이 이제 새 시대를 열어가는 그때쯤, 사울이 전쟁에서 패하고 다윗이 새 시대를 열어가는 그때쯤으로 보고 있는데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짐을 들으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앙은 기다리는 것이죠.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물론 바울과 같은 사건도 있지만 120문도는 다락방에서 기다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의 약속을 듣고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냥 무작정 기다린 게 아니라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것은 뭐했죠? 뭐했어요? 다윗이 부르짖었다 이랬어요. 기도했다는 얘기죠. 왜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건 들으신다는 얘기고, 들으셨다, 여기 이제 또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랬는데 그 들으셨다는 건 뭐죠?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한 번도 땅에 떨어뜨리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느냐? 그러니까 영적인 기도가 돼야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러니까 이게 성령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성령 받은 자가 기도하는 것, 뭘 구하겠습니까? 다른 것 구하겠습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겠습니까? 땅의 것을 구하겠습니까? 반드시 하늘의 것을 구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영혼을 위해 기도할 것이에요. 나의 영혼, 내 가족의 영혼, 내 이웃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왜? 그게 전부인가? 성령을 받은 자는 그게 전부라는 걸 알기 때문에. 바울도 그래서, 바울의 주변의 사람들도 그래서 자기의 삶을 다 내어 던지고 복음을 위해 살았던 것처럼, 또 바울을 만났던 사람들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장사하던 여인이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장사하고, 자기가 유익을 위해서 벌어서 모아서 썼던 돈을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든지 기도하잖아요. 근데 세상의 그 모든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에게 기도하는 건 다 뭘 기도하냐면 자기의 유익을 기도해요. 그런데 딱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유익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한 영혼을 살리는 것,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그 한 영혼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죠. 나를 포함한 그 누군가를 살리시려는 그 아버지의 뜻을 우리는 뭐예요? 구해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와 세상의 기도는 달라요. 불교의 기도와 천주교의 기도와 또 뭐 수많은 종교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 달라요. 달라야 돼요. 우리는 다르지 않으면 문제인 거예요. 왜 종교를 통합시키려고, 종교가 대통합이 된다고 왜 그렇게 하면, 우린 통합될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진리를 쫓으면 통합이 될 수 없어요. 그들이 추구하는 것과 우리가 추구하는 건 너무 달라요. 실상을 안 해서 그렇지. 뭐 사실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었죠. 뭐 다 버리는 게 불교 아닙니까 사실.
근데 버리는 종교가 불교인데 가가지고 다 기왓장 사고 뭐 사면서 다 복을 구하잖아요. 바뀌었죠? 다 바뀌었죠. 우리도 그걸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랬어요.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게 뭐예요? 바울은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걸 믿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걸 기도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걸 기도한 거예요. 예. 보여지는 걸 기도한다고 그러면은 기다릴 필요가 없죠. 그냥 지내다가 딱 보여지면 취하면 되지만 보여지지 않는 걸 구하는 것이에요. 보여지지 않는 건 뭐죠? 생명이죠, 생명. 영혼을 살리는 일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우린 그것을 붙들고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 약속을 응답을 하실 때까지.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약속을 믿는다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당장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응답하실 거라는 걸 믿는 거죠. 그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것이 뭐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하시겠지 이러고 넋놓고 있는 게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하죠.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발에서 쪼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못 들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귀가 없으셔서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죠. 여러분 항상 기도한다라는 건 그냥 계속 입을 놀리는 게 기도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 그걸 놓치지 않는 것, 그 하나님의 뜻 그거 이루어지기를 놓치지 않는 것,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는 것, 그게 기도예요. 내가 다른 것에 내 마음을 이미 뺏겨버리고 그걸 붙들지 않으면 기도는 끝난 거예요. 입으로 아무리 내뱉어도 소용없습니다. 중심이 없으면. 항상 우리는 중심이어야 돼, 중심.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구원이 뭐죠?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나를 건지셔서 어디로 옮기셔요? 반석으로 옮기셔요. 절대로 부서지지 무너지지 않는 그 반석으로 옮기시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설프게 구덩이에서 건져서 그냥 아무데나 놓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허락하시는 그 자리에다 우리를 올려놓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우리 일성교회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오신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 없어요? 앞으로도 그런 믿음으로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 부르시는 그날까지 가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로서, 교회 어른으로서 정말 잘 감당하고 계세요. 우리 이남 삼남 선교회는 본받으셔야 됩니다. 어쨌든 어쨌든 저쨌든 그래도 교회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있어요. 몸으로 다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일여선교회도 분명히 이제 또 봄날이 왔어요. 카페 앞에 잔디밭에 풀이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여선교회도 뭐 정말 사랑하지만 전체를 다 보살피고, 이게 정말 사실 물질로 해결돼야 될 것들을 다 몸으로 하고 계세요. 보일러 고장나도 출동하시지, 나무 부러진 것도 다 오셔서 하시지, 뭐가 망가지면 다 오셔서 하시지, 눈 오면 또 치우러 오시는 것도 일선교회지. 그런데 거기 안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걸 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힘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른이 되면 어른이 될수록 점점 낮아져요. 왜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게 믿음의 자람의 모습입니다.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는 없어지고 주님이 더 드러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도 그런 소망을 갖고 있어요. 제가 나이가 70이 돼서, 이제 정상적으로 하면 70이 돼서 은퇴를 할 건데, 뭐 그 전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다 그냥 내려놓고, 그 내 영광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렇게 고백하고 조용히 자리를 떠날 수 있기를 정말 기도하고 있어요. 욕심이 안 생기겠어요? 미련이 안 생기겠습니까? 수많은 선배 목사님들, 은퇴하는 목사님들, 은퇴 못하고 계신 목사님들을 볼 때마다 이해가 돼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목사는 때가 되면 모세처럼, 그래 넌 여기까지 하면 그냥 다 툴툴 털고 그냥 떠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정말 믿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일남성계 어른들이 뭐 욕심이 있어서 붙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더 갖고 싶어서 이걸 붙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걸 봅니다. 아끼고 그 애정도 느껴져요. 그런데 그걸 하시는 이유가, 오늘 우리 말씀처럼 웅덩이와 수렁은 뭐죠? 죽음과 파멸을 상징합니다. 사망을 상징해요. 죄의 웅덩이, 죄의 수렁, 한번 빠지면 나올 수 없는 곳이잖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곳을 표현한 거예요. 웅덩이와 수렁.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거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죄에 묶여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더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좌절감, 그런 낙심에 빠져 있었어요.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무엘이 기름 부어 줬단 말이에요. 기름을 부었다는 건 뭐예요? 이제 내가 너를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가 될 줄 알았어요. 기름을 붓고 조금 있다가 어디로 갔어요? 궁궐로 갔어요. 에? 기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나님 나 왕 세우실라나 보다. 근데 왕은커녕 맨날 창 던지고 화살 쏘고 칼로 휘둘고 죽이려고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얼마나 그 원망과 불평이 있겠습니까?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나를 내려놓아야죠. 그런 웅덩이, 그런 수렁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지금 어디 위에, 반석 위에 세우시는 걸 자기 눈으로 목도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되어졌겠냐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그냥 되어졌겠냐 말이죠. 다윗이 만약에 그 자리가 싫다고, 하나님 나 기름 부어줘 놓고 나 좋은 자리 줄 것처럼 그래 놓고 왜 이렇게 나한테 고통만 주고 고난만 주고 어려움만 주냐고 뛰쳐나가 버렸으면, 그래서 거기서 그냥 완전히 나 그냥 안 할란다 하고 양치러 갔으면 그 영광이 있었겠냐 말이죠. 기다리고 또 기다린 거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을 믿고 순종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제 머리가 다들 허옇지만 더 허해지셔서, 염색해서 안 허여신 거예요. 다 허해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 믿음 생활 그만하고 싶은 마음, 이거 하던 거 모든 거 다 때려치고 싶은 마음, 그런 유혹과 그런 미혹이, 그런 어려움들이 왜 없겠었겠어요? 다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런데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고잔교회의 성도로 살게 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 믿음 끝까지 잃지 않고 지켜내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른 성도님들도 우리가 어른들을 볼 때 다른 거 보지 말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힘든 상황 가운데 교회를 세워갖고, 지금보다 더 어려운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이 땅을 일구어 갖고 건물을 세웠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만들어 갔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봤으면 좋겠습니다.
꼰대라고 뭐 답답한 소리만 하신다고, 물론 가끔 저도 그러지만 그게 아니라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것 때문에 농사 짓다가도 종치면 교회로 달려 올라오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해 더 농사가 잘 되게 해주셨다는데 뭐 난 못 봐서 모르겠고 진짜 그렇게 고백들을 하시고, 그러면서 교회를 세워갔어요. 여러분들 지금 젊은 집사님들 토요일 날 오라고 그래도 그냥 애새끼들하고 놀러 다니냐고 죄송합니다. 애들하고 놀러 다니냐고, 뭐 어디 약속이 있다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보셨어요? 그러고 어른들한테 뭐라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교회를 제일 사랑하는 게 지금 우리 1, 2여 선교회, 일남 선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모든 걸 지켜나가는 건 단순히 그냥 지금의 모습 그거 하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다윗도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끝까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심, 그거 하나 믿고 끝까지 버텼어요. 견뎠어요. 기다렸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실 때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책임을 주실 때는 그것을 쓰시겠다 하심이거든요.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된다, 내 생각대로 안 된다, 나는 이런데 왜 너는 그러냐, 이런 말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걸어가야 되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뭐 저도 비슷한 시기들을 겪었고, 저도 지금 젊은 집사님들처럼 저도 그런 상황, 이거 보세요. 저도 놀러 다니고 싶고 어디 가고 싶고, 뭐 우리 하은이 제일 불만이 토요일 날은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어요. 지네 둘이 놀아. 방에서 놀다가 지치면 밖으로 나와서 밖에서 놀다가 지치면 목양실로 쳐들어오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저도. 그리고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그냥 때려치고 싶고, 아니 때려쳤죠. 정말 그런 어떤 어려움, 극한의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더 이상 가고 싶지 않고 더 이상 그 길을 하고 싶지 않은. 근데 다시 돌아올 때는 정말 이 마음이었어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겠다.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는 나를 어떻게든 사용하시려고 부르셨을 테니 내 욕심,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 다 버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겠다. 이게 저의 고백이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뭐 고잔교회 담임 목사가 됐으니까 가장 좋은 그림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또 다른 정말 아무도 없는 그런 교회에 갖다 나를 보내신다 해도 갈 거예요. 갈 겁니다. 거기 한 영혼이 있으면 갈 거예요. 아니 아무도 없어도 가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거기에 살려야 될 영혼이 있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날 보냈을 테니까요. 여러분도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내 걸 다 버리고 가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사세요. 그렇게 살아온 분들이에요. 우리 일남, 일여, 이여 다. 그렇게 젊은 시절 애들을 그냥 끌고, 제가 아는 권사님도 애들이 둘이었나? 하나 업고 하나 들고 잡고 버스를 타고 그 먼 교회를 버스 타고 내려서 버스가 안 되니까 걸어 들어가서 꽃꽂이도 하고 뭐도 하고, 그 추운 나무 바닥 같은 데다가 애들을 눕혀놓고 주님을 위해 살았어요. 지금 교회 상황 얼마나 좋아요. 마룻바닥 없어요. 추운데 없어요. 그냥 애들 놓으면 뛰어놀 곳이 너무 많아요. 교회 와다 애들 풀어놓고 와서 봉사 왜 못합니까? 근데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수렁에서 건져준 것이 믿어지고, 나를 그 웅덩이에서 정말 살 수 없는 곳에서 나를 건져주심이 믿어지는 자가
그 일을 하는 것이죠. 다윗이 한 건 다른 게 없었어요. 뭐 힘을 기르고 사람을 만들고 내 사람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도 보내시고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왕의 자리에 앉히시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다윗이 한 것이 없습니다. 나가서 싸우라고 그러면 믿음으로 싸웠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 믿음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기도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으로 움직이시죠. 논에서 일하다 말고 뛰쳐 올라오는 것이 내 힘으로 되겠습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그게 되겠습니까? 물론 개 중에 한두 명, 목사님이 너무 무서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3절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다윗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뭐예요? 다윗이 그 상황 가운데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야,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정말 맨날 창을 피해 다니고 맨날 칼을 피해 다니고 사울의 낯을 피해 도망 다니던 다윗이 어떻게 임금의 자리에, 사울의 자식도 아니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어떻게 다윗은 이런 고백이겠죠. 어떻게 쓰레기만도 못하고 먼지만도 못한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들어 쓰시는가? 그걸 노래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 인생의 커리어를 쌓고 그걸 자랑으로 여겼지만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낀 것처럼 구원을 경험하면, 나를 수렁에서 나를 웅덩이에서 건지시는 그 구원을 경험하고 나면 할 수 있는 것이 찬양밖에 없는 거예요. 노래하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진짜 그걸 보는 사람, 탄식과 신음뿐이며 날마다 눈물로 밤을 새던 다윗이요, 그 토굴에 들어가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토로하고 온갖 욕설을 하나님 앞에 퍼부어내던 다윗에게 그의 삶의 변화,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일남선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내 수고와 내 노력과 내 어떤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수고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복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게 복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이 복이에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다른 성도님들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게 복이에요. 4절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들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의지하죠. 그죠? 그래야 구원입니다. 그 구원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요. 믿음을 가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별이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분별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갈라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따라야 되고 내가 쫓아야 될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지 않게 되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왜 사기당해요? 똑똑한데 왜 사기당합니까? 그렇게 넘어가. 근데 누가 분별하게 하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걸 분별해. 사기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라는 게 아니고 죄와 사망을 분별하게 한다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사망으로 역사하는지 생명으로 역사하는지도 성령이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런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늘 사망으로 역사하지 않으려고 그 입술에 재갈을 물리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뭘 말하죠?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이 하셨다. 욕할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다윗의 주변에. 그죠? 우리의 상황으로 따지면 다윗의 주변에는 욕할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다윗이 욕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그러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말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보고 그걸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 부리고 책망하고 질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썩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고 해함도 상함도 받지 않는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에서 입술에서 나와야 될 것은 뭐예요?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입술을 그렇게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진짜인 게 보여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인 것. 다른 게 거짓이에요. 모든 것이 거짓이에요. 여러분. 돈이 거짓이 아니고 돈을 믿는 것이 거짓이라고. 사물이나 물건은 거짓이고 뭐 생명이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면 복이 시작됩니다. 물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과 내 욕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물질의 복을 주셔서 그걸 쓰게 하시는 것과는 달라요. 저는 여러분들 가난해지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욕심으로 구하고 내 욕심으로 채우려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물질로 사용하시고자 하면 나에게 물질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걸 사용해야 복이 되는 거예요. 그냥 물질을 부어주셨는데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하나님이 부어주신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게 복이 됩니까? 복이 되지 않죠. 전 여러분들이 가난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길 원하지도 않아요. 전 여러분들이 건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또 안 아프길 바라지도 않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살길 원합니다. 그러면 가난해도 부해도 약해도 강해도 괜찮아요. 뭐가 됐든. 그래서 그 부를 하나님을 위해 쓸 수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으면, 그 건강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으면,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으면 그 사랑은 의미가 있겠죠. 그 노력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열심은 의미가 있죠. 그러나 나를 위해 구하는 것은 죽음뿐입니다. 사망이에요. 6절입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중심의 진실함이십니다. 습관적인 예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배 자리에 앉았다 돌아가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앉아서 정말 중심의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심령을, 통회하는 심령을, 자복하는 심령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일남성교회가 더욱더 그렇게 깊은 하나님의 교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그러면 이제 즐거운 거예요.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주의 일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 중심의 진실함, 예수 그리스도로 있으니까 하는 모든 일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려는 모든 일들이 뭐예요? 생명이 되니까. 여러분들 농사 지면서, 저는 농사를 안 짓지만 저희도 밭이 있습니다. 그럼 몇 평도 안 될 것 같아. 한 평도 안 될 것 같은데 화단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작년에도 고추 하나 심고 뭐죠? 깻잎 하나 심고 이렇게 해서 그 고추 몇 개 달리는 것도 그렇게 행복하더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냄으로 인해서 맺어지는 그 열매들을 보니까 기쁜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열매 맺는 걸 내가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올해 고추를 또 심는 거지. 그러니까 날마다 그걸 구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보세요. 성령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선포해요. 소리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감추지 않아요. 뭐를요? 나의 자랑? 아니요. 주님을 드러내요. 주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드러내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많은 회중들 가운데 감추지 아니한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일남성교회가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라는 그 믿음을 붙들고 이 한 주간도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내 삶 가운데 열매 맺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때로는 좌절을 되고 낙심되고 실망하고 아파할 때도 있었지만 우리가 늘 그렇게 지금까지 믿음으로 산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줄 믿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심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오니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닮는 자가 되게 하시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의지할 것이 주님밖에 없음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일남선교회를 하나님 축복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우여곡절과 아픔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으며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있었음에도 하나님과 지금까지 믿음 지키며 살 수 있었던 것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게 하시고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 되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헌신되어지는 우리 일남선교회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온 것처럼 남은 날도 주를 위해 내 삶 전부를 드릴 수 있는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어른으로 본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발자취를 따라 그 또 후대들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세워가는 그런 귀한 일남선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여,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또 일남선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